1905년 5월 27일 새벽 일본이 출정 전에 그때 엄숙한 분위기에서 신사참배한다고 걔네가 어떤 신한테 빌었습니까? 이순신 장군님 신한테 빌었단다. 진린이라는 자, 그 원군 와줬잖아 명나라에서, 그죠? 수군 총제독 이름이 진린이거든요. 진린이 아나 무인이었대. 내가 이 작은 나라 와서, 그지? 야, 술과 여자 바쳐. 외놈들 목 잘라서 빨리 나한테 바치란 말이야. 진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상 떨던 자인데요. 고든 성품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님하고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없었어. 이순신 장군님이 모든 전공을 다 진린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진린이 명나라 군사들이 조선 아녀자들 겁탈하고 막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질 때도 처벌권을 이순신 장군님한테 줬어. 엄청난 존경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순천 전투에서 실제로 이자의 목숨을 구해내셨어요. 생명의 은인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항상 순신을 마주 대할 때면 옷깃을 바로 여미고 그를 스승으로 여겼나이다. 완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진린이라는 자가 나중에 이순신 장군님이 자살하신 뒤에 이 자가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 대첩 대승을 하신 그 이후에 황제한테 보낸 글과, 하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노량진 해전 때 자살하신 뒤에 바로 직후에 우리 선조한테 쓰여진 글, 그대로 읊어줄게요. 황제폐하, 이곳 조선의 전란이 끝나는 즉시 조선의 국왕에 명을 내리시어 이순신을 요동으로 오게 해서 황제폐하의 신하로 삼으소서. 신이 본 이순신 수년에 걸친 전란 중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선천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장수이옵니다. 만약 황제폐하께서 이순신을 귀히 여기시어 이순신을 신하로만 삼으실 수 있다면 우리 저 북쪽의 골칫거리 오랑캐 청나라 말하는 거고 완전히 물리쳐서 우리 옛 땅 그들의 모든 국토를 다 우리에게 다시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장수이옵니다. 만약 황제폐하께서 이순신의 사람됨에 심려하신다면 신이 본 이순신, 그는 모든 전투에서 완벽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조가 그를 업신여기고 조정의 대신들은 그의 공적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마침내 백의 종군에 임하게 하고 모든 군사 통제권을 원균에게 주니 200여 척에 달하던 함대를 모두 다 원균은 자만심으로 인하여 괴멸당하게 하고 단지 12척 남았음에 당황한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불러 조선수군 통제사에 명하니 이순신은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 한마디 없이 또다시 12척으로 수백 척의 함대를 다시금 통쾌하게도 격침시켰나이다. 이처럼 자신의 주군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 한마디 없는 그의 모습으로 보아 장수된 최고의 덕목을 갖추지 않았다 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시금 이순신을 업신여기고 그를 역적으로 몰아가고 있나이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즉시 이순신의 목숨은 풍전등화에 놓일 것이 뻔하옵니다. 황제폐하, 부디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하여 주옵소서. 황제폐하, 부디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하여 주옵소서. 황제폐하께서 이순신을 귀히 여기시어 그를 부하로만 삼으신다면 이순신은 그 죽음이 다하는 날까지 황제폐하께 충을 다할 것입니다. 황제폐하, 부디 이순신을 신하로 삼으시어 저 북쪽의 오랑캐들을 견제케 하소서. 명나라 수군 총제독 진린도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즉시 이순신 장군이 능지처참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본인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지구상의 모든 네가 아는 인간을 다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 중에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그지? 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죠?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분 말고, 그죠? 누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분은 영웅 이순신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성자의 반열에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그지?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간의 프로파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야. 맞지? 그래서 성웅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선조한테, 어리석은 선조한테 쓴 글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 글을 쓴 이유는 후반부에 나오며, 그 내가 중간에 그 축약하는 부분 다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흐르는 눈물로 먹을 갈아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밀
이해해 주소서. 전하의 충성된 신하 순신이 지난 전투에서 사망하였나이다. 소장도 순신과 함께 전장에 나섰던 바 적들이 지대장인 고니시 유키나카를 구하려 흉폭한 칼을 앞세우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함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왔나이다. 이에 순신이 자신의 대장됨을 입고 맨 앞에서 용맹이 맞서 싸움에 그 모습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수백 척의 외선들을 격심시키고 수만의 외놈들을 어룡의 밥으로 던져주었으나 어지러운 틈을 타 저 간악한 고니시 유키나카는 미도 앞바다를 건너 도망치니 이토록 원통하고 비통한 일이 없다 할 것이다. 패전병이 동틀녘에 허투루 쏜 총알에 순신이 왼쪽 가슴을 맞고 전사하니 이토록 비통하고 원통하고 슬픈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순신의 죽음 소식을 듣고 배를 붙여 명의를 다그쳐 순신을 구하려 했건만 끝내 죽음이 순신을 붙들어가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나이다. 지난 전투에서 순신이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낯선 바다에서 섬나라 도적놈들의 횟감으로 이미 도륙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신은 저를 죽음에서부터 구했건만 저는 죽음이 순신을 붙들어가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나이다. 이에 그를 잃은 슬픔이 현덕이 공명을 잃은 것 같고 용이 여의주를 잃은 것 같사옵니다. 황제 폐하께서 왜 너희 둘이 나가 싸워서 너 하나 살아 돌아왔냐 물으시면 제가 감히 뭐라 답변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릎이 떨려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옵니다. 하늘 아래 이러한 장수가 없었으니 이렇게 계속 칭찬하다가 마침내 황제 폐하께서 내리신 비단으로 순신의 시신을 염하여 통영 앞바다에 이르니 순신의 죽음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 까무러쳐 울지 않는 자가 없었나이다. 제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우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부모를 도적 놈들의 손에 잃은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았으니 소장 휘하의 가장 어리석은 병조들마저도 눈물을 감출 수 있는 자가 없었나이다. 전하, 저희가 감히 전하께 소장이 추청드리오니 이 긴 글 편지의 목표 목적이 이 뒤 후반부에서 나와요. 섬나라 도적놈들이 7년에 걸친 참담한 전란 중에 섬나라 도적놈들이 그 이름만 듣고 벌벌던 것은 오직 전하의 충성된 신하 순신 한 명뿐이었으니 뒤늦게나마 그의 공을 기리시어 그를 승상으로 삼으시고 슬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국상을 허락하시길 비나이다. 전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면 전하의 하여 같은 성은에 답하지 않을 백성들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가장 충성된 신하 순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부디 소장을 용서하소서. 멈추지 않는 눈물로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음을 이해하소서.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진린이 굳이 이들이 이 영웅의 시신 갖고 또 팔다리 잘라내면서 그죠? 시낙낙거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나 봐, 그죠? 그래서 단둘이 하는 거야. 정치적 압력을 그죠? 자기 위치에서 행사해서 영웅에 대한 걸맞은 그 예우 잘 하라고, 그죠? 굳이 그렇게까지, 그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님이 자살하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지식인 층들은 당연히 알겠죠. 야, 그러면 지금 인터넷 제일 빠르다는 이 나라는 더 알아야 되니 몰라야 되니? 이 책에 보면 이순신 장군 뒤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 유형의 글에 보면 장군께서 자고로 대장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적이 퇴각하는 날에 죽어 유감될 일을 없애겠다. 벌써 최측근한테는 암시를 해놓으신 거지.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의 추모글을 보면 평시에 자신을 대해 이르되
나라를 욕되게 한 사람이라. 언제 이분이 나라를 욕되게 했습니까? 그죠? 이제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 하시더니 강토를 이미 찾았고 큰 원수마저 갚았거늘 평소의 맹세를 실천해만 하셨던 거.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 여의 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큰 공이 용납되기 어려움을 알고 드디어 싸움터에서 그 몸을 죽였다 했다. 장군의 죽음은 미리 결정된 것이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역시 이런 말에 가깝다. 오 슬프도다. 다 알고 있죠? 왜 이 나라는 큰 공을 용납받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답답하게. 맞지? 큰 공을 세웠으면 더 존경하고 더 그런 존재가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영웅 비스무리한 자가 태어나면 나라가 똘똘 합심해서 더 강대국이 됐어. 알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더 대단한 위대한 자들이 태어나도 다 역적으로 몰아갔다고.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의병장 김덕령 옥사시켜야. 숙종 때 대작을 영임한 이민서의 글을 보면 의병장 김덕령이 옥사하자 제장과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라 위해서 그렇게 애국한 결과가 죽이는 거야. 곽재훈은 군식을 떠나 생식을 하며 당화를 피했고 순신은 싸움이 한창일 때 스스로 갑옷과 투구를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 다시 말하자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이 나라는.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최면이라는 걸 갖고 설명해 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진짜 멋있게 만들겠다라는 철칙으로 계속 정진하고 그걸 증명하지 않은 인생들이 또 이런 거대한 자를 이기고 싶은 목표를 세웠을 때 알겠죠? 정상으로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음해하고 뒤에서 알겠죠? 겉모술수 따위 써서 끌어내리는 그 따위 악마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내가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 악이 된다고 생각해. 흑백 논리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추구하고 제대로 된 정도로 걸으려고 하지 않은 애들은 결국엔 악이 되더라 이거야. 내 말이 돼요?